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더 잘 보내기 위한 그러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살펴볼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온 대로 바울은 믿음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형제 사랑과 거룩한 삶, 그리고 주어진 삶, 일상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실천적인 내용이 단지 이 땅에서의 머무는 삶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과도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일상 속에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과 연결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본문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어쩌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인해 그들을 두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믿을 구석이 있었던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 그들을 이후에 만나게 될 어떤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들 가운데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장 14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죠.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장선에 있는 삶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소망은 훨씬 더 그들의 삶과 가깝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현실성 있는 일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성도들에게 바울과 하나님은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핍박 가운데 때로는 박해 가운데 신앙 속에서 어려움에 있던 자들이 죽음으로서까지 신앙을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서의 고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사실, 재림이라는 사실로 소망을 품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록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날, 곧 재림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 도둑처럼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삶은 성경에서 다른 구절들도 이야기하지만 늘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영광스러움을 맞이하는 날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계속 기록을 이어나가면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기에 빛에 속한 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 잠든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장 6절에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모습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상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지키는 것이 그 모습인 거죠. 앞서 이야기한다면 그 모습은 바울이 4장에서 기록한 형제 사랑과 거룩한 삶, 일상 속에서 성실을 지키는 삶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5장 8절에서 특별히 군사의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지켜야 하고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가슴과 호심경과 투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릴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 5장 8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성도의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요? 5장 9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5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날, 진노의 날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구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5장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깨어있는 자나 잠든 자 모두를 품습니다. 죽음의 경계조차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5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잘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많은 성도들이 모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성도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삶을 격려하고 우리 서로 간의 삶을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길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며 함께 걸어갈 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서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깨어있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만만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한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평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 신앙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만하지 않는 삶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로서 그 삶을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